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790페이지죠. 욥기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름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간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아멘. 욥기 30장 역시 욥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9장에 이어서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29장에는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나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랬던 자신이 30장에 와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면서 다시 현재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며 현재의 자기의 삶을 과거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단어 하나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표시해놔도 좋겠어요.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9절에도 이제는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그죠? 얘기하는 거죠. 16절에도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장에서는 그때 과거에 자기 얘기를 했다면 30장에 와서는 지금 현재 자기의 처지들을 얘기해요. 이제는 이 말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그때는 내가 참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욥이 과거의 자기의 삶에 비교하면서 현재를 탄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탄식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죠. 과거에 잘 나가던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탄식이에요. 옛날에 내가 참 잘 나가고 참 잘 살았는데 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하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내 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의 명성, 자신이 잘 나가던 그 삶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했었고 정의로웠고 동정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명성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삶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욥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겠죠. 왜냐?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될 자기 자신 속에서 어떤 책임이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다든지 벌을 받을 때는 고통스럽긴 해도 어때요? 납득이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싸지. 내가 이렇게 혼이 나도 싸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2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가.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30장의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욥의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욥 자신의 삶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과거의 자기의 삶의 결과를 비춰봤을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주신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게 살았고 칭찬받은 인생, 참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욥의 지금 생각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비극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앞에서 30장 앞에서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묻고 질문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세요? 계속해서 물어요. 근데 욥이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비극과 고통을 줬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당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속상하다는 거죠. 욥의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 삶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때요?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죠? 병이 들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쵸?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어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사업장이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질병에 걸렸는데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질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주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건 아는 것 같은데. 여기는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일까요? 욥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욥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욥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또 욥은 그런 자격도 그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까? 물어봅시다. 권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제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100만 원만 좀 주세요. 이 100만 원 없으면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좀 주세요. 안 줬어요. 권사님 있어서 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못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100만 원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안 줘요? 사람 참 나쁘네.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를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입니까? 왜죠? 그럴 책임이 없어요.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전제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논리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도 안 들어주네. 그렇죠. 그 말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너무하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빚진 분이고 하나님 내 뭔가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욥 역시 죄인에 불과하고 그동안 욥이 의롭다고 성경은 인정해 줬지만 그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그가 잘나서 그의 존재적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세상의 중심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위한 무대이지 사람을 위한 무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어떤 영화나 연극으로 친다면 어떤 무대를 만들고 이 모든 각본과 이 모든 걸 연출하는 사람, 즉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욥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배우에 불과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그죠?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정말 잠깐 있다가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무대에 보면 잠깐 스쳐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엑스트라라고 불러요. 그죠? 주인공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무대, 그 연극이나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엑스트라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 장구한 역사라는 하나님의 무대에 우리는 얼마나 있어요? 기껏해야 7, 80년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무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의 모든 연출, 스토리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세요. 그리고 이 모든 연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할지, 언제 등장할지, 얼마나 등장할지, 어떻게 등장할지, 그리고 그 무대에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연도에 여러분이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여러분이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그걸 다 결정하시고 그 시점과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출하신 그 시간 동안 잠깐 우리는 거기 있다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처럼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해요? 이 역사의 스토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무대에 이런 역할도 있고 저런 역할도 있겠지. 그러나 그 역할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대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다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안 내려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막 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컷! 이래요. 강제로 끌어내려요.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신자는 하나님을 위한 배우입니다. 사실 엑스트라에 가깝죠. 신자의 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우린 그것을 충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셨어요. 근데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한다든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물어봅시다.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 좋은 배우. 연기를 잘한다고 좋은 배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감독이 원하고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예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대본과 시나리오에서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역할을 해야 돼요. 무서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쁘게 꾸미고 이쁜 역할, 이쁜 짓만 하면 돼요? 아무리 그걸 잘해도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연기하더라도 연출자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는요, 그 기회를 주신 그 감독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맡겨진 이 역할은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겸손한 배우가 좋은 배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는 자신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못된 배우들이 있지요. 나쁜 배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좋은 배우가 아닙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의 역할들이 완전히 충실하게 했을 때 뭐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영적 각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영적 각성이 뭘까요?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역사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라는 무대에 나는 하나님의 배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주부로 부르셨다면 그 주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나에게 직장 일을 맡겼다면 직장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내게 공부하는 일을 맡겼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할을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배우가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죠. 그랬을 때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작품이 하나 나왔죠. 기생충이라는 작품. 그 작품이 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배우자 한 사람, 송강호라는 어떤 특정한 배우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배우들이 전부 다 자기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때 멋진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 작품이 끝나고 나면요, 다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죠? 아카데미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높임을 받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역할이 끝나고 나서 작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참 잘했다. 큰 배역이 아니었는데, 작은 배역이었는데 참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냈구나. 참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만큼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를 당연하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단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이게 필요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게 필요하면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해야 될 역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달라고 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신자는 좋은 배우와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배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배우가 어떤 사람이랬어요? 세 가지. 첫째,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좋은 배우는 겸손한 배우, 감사할 줄 아는 배우. 어떤 일도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한 배우예요. 이게 좋은 배우예요. 이게 좋은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역할도,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동역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귀한 역할이에요. 이 역할도 필요하고 저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배우가 되듯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탄식과 슬픔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 욥의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 사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착하고 충성되며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